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창세기 전반부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경건치 않는 아브라함의 칭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결국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속받을 자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회복받은 아브라함이 오늘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좋은 길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빌립보서 3장 6절에 나와 있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할례자들과 금욕주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18절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신앙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거기는 할례자들과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금욕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경건에 이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던 이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했죠.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 자신의 신앙의 행위,
율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죠. 율법의 행위들이죠. 당시에서는 그런 행위들을 자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립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미 계시된 사건이며,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십자가의 은혜에 이 복음이 무엇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달린 사건을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 자체를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은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믿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었죠. 그걸 잘못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로만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열심히 행하는데, 너희들의 행함을 가지고 나와서 너희들이 금욕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는 성경적인 분명한 이해와 근거죠. 그런 근거와 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간에 있거든요. 올해 고난주간이 언제인지 아시죠? 부활주일이 마지막 31일이거든요. 네, 우리 지금 순환주간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십자가의 복음이 실종되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라는 이런 우려가 너무너무 높습니다. 네, 그 얘기를 또 듣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뭐 상관없다, 우린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뭐 그리스도의 뭐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성장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오직 성장의 목표를 두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종된 그곳에 무엇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고요? 심리학과, 우리가 지난번에 율법주의와 행함 그 책 읽으시라고 필독서 말씀드렸죠. 네, 이 율법주의, 그 다음에 형통의 복음, 이러한 거짓 가짜 복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느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능력 있다, 나는 이렇다 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거죠. 내가 내놓을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이 타락한 인간들의 이 심보 속에, 이 심성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자기들이 무엇을 해서 이 신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신으로부터 어떤 복을 끌어내고 하는 이런 심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복을 받은 신자들 중에서도 이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생애 속에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데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께 불신의 태도를 보이고 하는 이런 모습을 왜 보여주냐는 거죠. 우리에게서 나올 의의가 전혀 없다, 이것을 누가 깨달았다고요? 바울이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믿는 것처럼은 하는데, 실제 우리 마음 한편에는 자꾸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놓고 우리의 행함과 이런 걸 내어놓으려고 하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며 가르치고 전파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진정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 말고 성경이 말하는, 지금 여러분 로마서와 지난주에도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해석했죠. 갈라디아서 3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의 이 생애를
정당하게 성경으로 해석하고 깨닫고 믿어야만이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건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우리의 노력인지, 아니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일까?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쟁 후에 두려움에 쌓여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흔들리는 그의 믿음을 다시 이 자손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그가 품고 있었던 그 회의를, 그의 이 불신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제거시켜 주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을 해결시켜 주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놓죠. 어떻게 드러내놓습니까? 자신의 방법. 이제 우리가 자식이 날 가망이 없으니까 내가 길리우고 키운 우리 집의 엘리에셀 종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여주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 이 약속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믿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하게 되죠.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기독교의 이 중요한 핵심 교리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음은 이미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그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죠. 약속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은혜가 믿음에 선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믿음에 선행한다.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말씀 속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우리들 중에 이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믿음은 우리의 행위고 나머지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내가 행한 일, 나의 선행 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분의 약속,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받아들일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서 온 거죠. 자신의 현실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에 증거하는 정반대였죠. 하나님이 자손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어떤 것입니까? 자손의 언약, 땅의 언약, 너로 하여금 세계 만방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로 인해서 세계의 온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현재 상황은 이것과 정반대란 말이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자식이 지금 없단 말이죠. 상속자로 삼는 자식이 없으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죠. 땅 한 평도 자기의 소유권으로 이전된 게 없었죠. 자기의 지금 처지가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무슨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냐고요. 복의 근원이 되냐고요. 자기의 현실과는 정반대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한 것을 이 경건하지 아니한 아브라함을 칭의했다, 의롭게 하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보면 또다시 하나님이 하신 이 땅의 약속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시면 땅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재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합니까?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땅의 약속에 대해서 증거를 대달라.
여러분 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땅의 언약에 대해서 땅을 저와 자손에게 나의 자손에게 주실 그 증거를 달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 표현을 이 질문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까? 누구에게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것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쓸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떤 때입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나 약속한 것을 가만히 봤더니 이행할 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이행할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갈 때에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그것을 믿습니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믿을만한데 이런 질문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 중에 아브라함을 너무 이렇게 거룩하게 경건한 사람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이 질문은 좀 더 확인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경건하지 않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경건하지 아니한 그를 의롭게 했다라고 그랬죠.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자손의 언약, 땅의 언약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죠. 온전한 신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주셨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신칭의의 사건은 우리 성도들의 이신칭의의 모델이죠.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시고 선언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시고자 이런 내용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불신하고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확신하며 믿을 수 있을까? 자,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누가 정죄하려 이런 말씀 우리 성도들 잘 압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주셨고 나는 의인이 되었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고백하고 말을 하지만 나의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참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라는 회의가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이처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회의를 가진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 믿고 놀랍도록 변했다. 나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감정적으로 갖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같은 이런 사람에게 우리같이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뒤집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허접하고 정말 이 불안정한 이 믿음을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런 이 연약한 우리를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근거가 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만 신에게 내어놓고 무엇인가 나의 의의를 드러내놓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의와 충돌을 일으켜서 때로는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제압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믿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엄청난 투쟁인데 우리는 지금 이 중요한 이 본질적인 투쟁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 육신의 투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볼까요? 아니, 의인으로 조금 전에 바로 앞에 사건에서 자손의 이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믿고 의인으로 인침을 받았잖아요.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죠. 그렇죠? 네. 아브라함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여기뿐입니까? 앞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얼마나 변화가 되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좀 변화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도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정말 쳐다보면 별로 변화된 것 같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너무나 더 쉽게 정말 함부로 대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인격적인 문제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믿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도원주의나 이 영성을 자꾸 요즘 이 시대의 그 화두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은요,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인도의 이런 가만히 좌선하고 앉아서 자기들에게 뭔가 그 자기들에게 이상한 신비적인 능력을 넣어서 자기들이 뭔가 변해가겠다라는 그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적이란 말은 있지만 영성이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좋냐 안 좋냐, 우리의 영성이 없다, 영성을 키워야 하는데 내가 영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아주 남발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적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이미 이 영성이란 단어가 이방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로 넘어왔는데 18세기, 19세기 후반에 들었으면서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우리도 어느 날 이 신비한, 이상한 그런 어떤 감정과 그런 상태가 믿음이 곧 좋은 상태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이 지금 교회에 퍼져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성이란 말 별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독교는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경건. 이 유세베이아는 하나님을 닮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닮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덧입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게 구원인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지, 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무슨 능력을 행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것조차도 틀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대속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영성이 좋아져서 내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이 그렇게 잘 성장합니까? 믿음이 계속 꾸준히 이렇게 나무 자라듯이, 이렇게 오이 자라듯이 여름에 쭉쭉 자랍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곤두박질 칩니까?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본 사람들이 꼭 자기 의를 내세우긴 하죠. 사람들 중에 자기가 이게 착하게 살았다는 사람들이 꼭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을 보세요. 16장에서 계속해서 나오죠. 16장에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손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처럼 오늘날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와 짜고, 자기 아내와 짜고,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손의 언약을 이루려고 했죠. 그렇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나아진 게 별로 없잖아요. 자기 아내 계속 팔아먹잖아요. 예? 지난번에 한번 팔아먹었으면 됐지. 응? 두 번, 세 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참 다행인데 이혼하면 안 되겠죠. 네. 이번에는요, 16장에 가면 이번에는 무얼 보고 믿으란 말이니까 하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알아서 그냥 아내가 얘기하니까 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무슨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할 때 그 정의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 입에 붙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죠. 당시에 유대에서 성경을 가르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이 의롭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해왔는데 그것을 깨달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바울 시대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의 이 행함을 끌어내서 교회가 운영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거역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만이, 제가 지난번에 11조에 나왔을 때 멜기세덱 같은 11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 드려지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토대에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성경에 등장시킨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강론하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본이 되라고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제가 성경 읽기 사역에 오랫동안 거기서 종사를 하면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 읽기 사역. 그렇죠? 성수연에서. 그러면 참 고민을 정말 많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오늘날 교회, 학교에 선생님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영웅이나 모델로 자꾸만 가르치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그렇죠?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계시의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계시를 이루는 데에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형편이 없는데 저처럼 우리처럼 완전 형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좋은 점은 본받고 나쁜 점은 제외시키고 하면서 자꾸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영웅시하거나 모델로, 그래서 인물별 성경 공부는 제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나보다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좀 지양해야 되는 인물별 성경 공부 아시죠?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배우라고 했냐고요. 그것은요, 학교에 가면은 세상의 위인전을 통해서 얼마든지 더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솝우화 시리즈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맞습니까? 이솝우화 시리즈에 잘 나와 있어요. 더 재밌게 나와 있잖아요. 뭐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성경에 이렇게 등장시킨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악하고 연약한 아브라함 같은 우리 인간들의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기초에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역사 가운데 등장시켰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자는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자꾸 도덕적으로 생각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자꾸만 너희들을 부인하라, 너희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는지를,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걸 여러 가지 해석 많이 하죠. 나의 의의를 내세우지 말라 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런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 앞에 잠시 눈이 어두워지고 해서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구약을 읽었더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걸 너무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깨닫게 되죠. 그걸 토대로 해서 로마서를 썼죠. 그걸 토대로 해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외쳤다는 사실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 거짓 종교는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설 수 있다 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의 은총을 받고 신이 내려주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리키는 거죠. 끊임없이 가리킵니다. 그게 무당이든지 뭐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냥 내가 한 것을 받아주기만 하면 된다. 그냥 받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런 거짓 종교의 가르침을 복음과 혼합해서 지금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에서 하는 그 당시의 복음을 들고 싸웠던 그 대상들이 누굽니까? 당대에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전해놨는데 어느 날 성도들이 가서 어느 날 그 세상에 있는 이 세속주의들, 세속 사상들, 이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네.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이 실종되는 거죠. 요즘 말처럼 기독교가 없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어떻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적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육체로 끝나느냐. 자꾸만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입맛에 딱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종교나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모든 종교들의 특성이 뭡니까? 우리들을 자꾸 영적으로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훨씬 더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인정이 잘 안 되십니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쪼아대고 영적으로 학대하면 사람들은 자꾸 무엇을 끌어내서 내가 신을 달래야지, 이것을 바쳐야지, 봉사해야지, 더 많이 충성해야지. 당신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성이 좀 부수게, 지성 감춰있는 말 있죠?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우리든 하나님이 너 가만히 있으래, 이 말보다 훨씬 더 어필이 잘 된다니까요. 너무너무 좋다니까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 심리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우리 인간의 심리는요 뻔해요. 이미 다 드러났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타락한 이 종교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무지해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복음이 몰라서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복음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 목격을 해야지 증인이 될 수 있는데 목격을 한 적이 없어요, 복음에. 그래서 이런 요한 1서에 요한 사도는 내가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만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이처럼 체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악하고 범죄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고 아브라함의 이 생애,
아브라함의 오늘 이 사건들은 말하고 있냐는 거죠. 반복해서 불신하고 의심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 왜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일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피로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약속한다 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가 이어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이 햇불 언약 속에 자세히 나타나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죽음으로 약속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약속한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던데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말씀 묵상하는 성도라면. 내가 죽음으로 약속할게.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은 긍정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 당대 고대 근동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약속을 하고 언약을 체결할 때 하는 그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게 되는 거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 3년 된 암소 수대양 가져오라니까 바로 다 알아봐죠. 알아보고요. 딱 쪼개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딱 놓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언약식을 체결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비둘기만 빼놓고 짐승들을 중간을 쪼갠 후에 그 피가 철철 흐르는 사체 앞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마주대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뭐라고요? 고대 근동시대의 사람들이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믿으란 말이냐 할 때 그래? 우리 이렇게 언약 체결을 하자 해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는 언약 체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는 이런 당대 언약 체결 절차를 따라서 아브라함과 피의 약속, 피의 약정이죠. 피의 약속. 죽음의 맹세식을 통해서 반복하며 불신하며 연약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의 잃어버린 믿음, 그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 방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들어주고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에게서 오지 않는다니까요. 짐승을 자르고 그쪽엔 짐승 사이로 사람이 지나가는 것,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이미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나도 쪼개진다, 나도 죽게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맹세식이었죠. 이것이 당시의 언약 체결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약정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지키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쪼개짐을 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앞두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지 취미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닌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죽고 사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죠. 그렇죠? 물론 머리로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언약을 지키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18절을 보면 연기나는 화로와 불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러한 형상, 무엇을 얘기할까라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의 열심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자, 뭐가요? 이게 연기나는 화로와 불타는 이 햇불은 여호와의 열심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속, 특히 땅에 관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열심을 낼 것이며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것은 감지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연기나는 화로와 불타는 횃불이?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계속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배반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래서 비록 내가 너희들 징계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할지라도 여호와의 열심히 너희들을 반드시 이끌어서 시온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연기나는 하루와 불타는 횃불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여호와의 열심으로 너와 맺은 그 언약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은 죽음의 약속, 피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반복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죽음으로 약속하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을 점진적으로 자기의 의를 자기가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아브라함을 데려가서 비로소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피로 맺은 약속, 죽음을 통해서 세우신 이 언약은 무엇을 예표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실 그 대속적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6월절에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셨죠. 그래서 마지막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그렇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절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했던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보게 되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언약의 피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피를 흘리셔서 이 피 흘림으로 맺은 그 언약을 지금 주님이 이제 성취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피로 맺으신 이 언약을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신 사건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야. 이걸 깨닫기 전에는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죠. 율법의 행함으로는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또 다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런 유혹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을 위반하지 않으셨는데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 하고 피를 흘리셔야 합니까? 여러분 아까 언약을 세울 때 언약 체결식을 할 때에 만약 언약을 위반을 하게 되면 위반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쪼개져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죽음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언약을 체결한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의 당사자 중에 누군가 그것을 위반하면 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피로 맺은 약정식에서 아브라함은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지나갔다는 얘기 없이 1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누구만 지나갔습니까? 네.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당사자 모두가 지나가야 하는 것이 언약 체결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나가지 않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너는 지나가면 안 된다. 어떤 내용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게 되면 12절에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라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에서 우리가 배웠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처럼 이 땅에 탄생될 것을 어떤 사건이 보여주었습니까? 아담의 옆구리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갈비뼈가 나와서 그 갈비뼈가 여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이 여자는 항상 교회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건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교회를 탄생시킬 때 아브라함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오늘 이 언약식에서 깊은 잠에 아브라함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두려워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잠잘 때 나타나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사자 모두가 지나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반으로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당사자 양편의 의무를 혼자서 다 지시겠다는 거예요. 혼자서 당사자의 의무를 혼자 다 지겠다. 둘 중에 누가 언약을 위반하든지 하나님 자신이 언약의 저주를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위반의 저주를 자신에게만 선언하신 행위예요. 나에게만.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 홀로 걸어가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이 뻔하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미 율법이 나오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씀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율법의 행위와 아브라함이 의로 칭함을 받은 것이 율법이 있기 전이냐 후냐 이 얘기를 하면서 이미 여러분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 지킬 수가 없어요. 타락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아시고 혼자만 홀로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잘난 우리들은 자꾸만 내놓을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충성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 관계, 거래가 뭡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건 지 생각이지.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렇죠? 그건 좀 무속 종교, 이방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짝퉁 종교가, 거짓 종교가 하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 얘기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구원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충성과 봉사가 끼어들 자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잠이나 자, 잠자라니까 잠자고 있어. 내가 지나갈게. 너는 할 수가 없어. 너는 약속해봤자 못 지켜.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대통령이 약속 다 복제해놓고 뒤에 가서 싹 바꾸고 밑에 사람 시켜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잘 바꿉니까? 우리 인간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 속에 욕심과 야망과 이런 온갖 것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언약은 누가 위반했습니까?
언약은 누가 위반했죠? 아브라함이 위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깨잖아요. 16장에서 아브라함이 깼잖아요. 언약을.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내가 분명히 지킬게 하는데 나 못 믿어요. 그리고 여종 하가를 데려다가 자식을 낳아버려요. 이게 언약 깬 게 아닙니까? 언약을 깬 거는 우리들이죠. 그런데 언약을 위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언약식에 죽임을 당한 짐승과 똑같이 언약의 저주를 받으신 사건, 이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이 달리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피를 흘리시면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성만찬에서 선포하는 건데, 성만찬 뜻도 모르고 성만찬에 참여해서 나 지난주에 남에게 아내하고 다퉜는데 이거 성만찬 떡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제가 그 엉터리 같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자유를,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지난번 교회에서. 괜찮다, 괜찮아. 어제까지 그냥 대판 싸우고 나보고 욕하고 와서도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그런데 거기에서 고린도서 11장에 하신 말씀,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을 잘 못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으로 철저히 믿고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다고 자부하던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로마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다 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아주 구체화시켜 놓고 우리들의 행동을 요구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만 지킨 율법을 다 안 지킨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은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해도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 신자들이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 이게 문제라니까요.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우리의 행함을 자꾸만 드러내는 거죠. 예배 행위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바치는 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죠.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기도를 했죠.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전에 잊지 않겠다. 너희들이 무엇을 나에게 바친다라고 하느냐. 어줍지 않은 얘기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더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더 잘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잘 안 믿으면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더 잘 안 믿어야 돼요. 나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붙들게 되죠. 그래서 더 잘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어떤 메시지든지 자꾸만 여러분들을 믿도록 하고 여러분의 행동에 토대를 주고 기초를 두고 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잘 못 믿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같이 한 공동체 오래 있었던 분들, 제가 그런 적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주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죠,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 약속을 더 잘 믿으려면 나를 더 잘 안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보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지식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해롭게 여기고 모든 것들을 똥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 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받아들여서 믿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믿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자꾸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나의 이 체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험이 오래 갑니까? 아브라함처럼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처럼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강단에서 간증하고 체험 얘기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꿈 얘기하지 말라. 뭐 꿈을 꿨는데 뭐 어쨌다는 이거 마치 자기가 계시받은 것처럼. 성경에 꿈이 나왔는데 왜 목사님 이 시대에 꿈 얘기하면 안 됩니까? 성경은 계시 형성 시대,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계시가 형성되던 시대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로서 그때로 끝났어요. 지금의 꿈은 절대로 객관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실 수 없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성령의 역동적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도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지까지 없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애를 우리가 계속 해석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좀 더 일찍이 주셔서 자손에 대한 언약을 빨리 확인시켜 주셨다라면 좋지 않았을까요? 왜 100세에 가서 이삭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또 바치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 해석을 바르게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 상태까지 이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다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모든 것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믿는다니까요. 믿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의해야 됩니다. 나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헌금 많이 하지 말라, 한 사람이 막 헌금 얼마 엄청나게 많이 하지 말라, 그 사람이 반드시 본인에게도 손해, 공동체도 손해, 교회 지도자에게도 손해. 저는 그것을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1억 헌금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1억이 크나 적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 헌금을 다 했다는 생각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저는 이걸 계속 부탁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면 자기가 무엇을 했다라고 꼭 그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네.
우리 정말 바르게 믿어보자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내놓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기 의를 자꾸만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수납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유명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라. 여기서 행위주의가 나오는 것처럼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열매와 행함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에 과연 이거 행위주의, 다시 새로운 믿음 안에서 행위주의를 얘기하는지를 다시 해석해 봅시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조목조목 행위에 관련 모든 조목조목을 우리가 지킨다는 뜻일까요? 아니,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토요일날 우리 주명 집사님이랑 공부하는 세계관 그룹 공부하는 문제에서 제가 거기서 얘기했죠. 해석학 문제다. 해석학 문제. 해석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가 결정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막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있으면 이 말씀 따라가고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대부분 그런 어떠한 인상으로 이미지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책을 쓰고 있죠. 그것을요 신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겠다는 거,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들은,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시종일관 말하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내용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뭘 내놓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이 땅에서 한 행위들을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불법을 행한 자 나에게서 떠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권능을 하고 귀신이,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귀신이 아무나 쫓아냅니까? 강대훈 목사는 지난번에 청년하면 귀신 들어서 기도했더니 나가지를 않더라고요. 전도사님들하고 3명이나 붙어서 했는데 꼼짝을 않더라고요. 결국은 전북대 정신과에 넣고 이렇게 해서 고쳤어요. 아니, 귀신 들린 건 분명합니다.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파워입니까?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이 말은요,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면 그런 일이 없는데, 나는 그런 권능을 행한 일이 없는데, 지금 주님 앞에서 거짓말로 얘기할까요? 아니, 지금 어느 면전이라고, 지금 행하지도 않은 일을 얘기를 하겠어요? 사실이었지 않겠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귀신도 나가고, 권능도 행하고, 그런데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너는 잘못 믿었다는 것이죠. 너는 아버지의 뜻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행위 아무리 가져와도 필요 없어.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내가 큰 교회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내가 주일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내가 100개의 교회 개척했습니다. 이런 얘기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못해서 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 쓰느라고 그런 일 안 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런 얘기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나는 이것이 목표입니다. 나는 사업체를 성공시켜가지고 이렇게 교회당을 100개를 짓고 이런 얘기들을 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며 아브라함아 못 믿겠니? 내가 죽음으로 약속할게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와 맺어주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받는 사실입니다. 피로 세운 십자가 언약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신다는 이 은혜로운 복음을 여러분 붙들고 다른 수많은 유혹에 들어가지 마세요. 어디서 이상 가르친다 하면 그냥 혹해가지고 이단 가지 마세요. 제발 이단 가지 마시고, 이단 안 가도 제가 잘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이 이단 안 가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로운 복음을 정말 오늘 이 핵심을 분명히 알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다시 또 일어나서 확신 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적용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